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의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보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달력은 Church Calendar,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2주인데요. 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 끝나냐면 올해는 11월 23일에 끝납니다. 그때가 성령 강림 후 제24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너무 길다 보니까 성령 강림에 관한 얘기는 성령 강림절에 잠깐 한번 하고 쭉 잊고 지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여름 내내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또 저마다의 답을 찾아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가고 싶다,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딱 봤는데 전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든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의 역동성이 아주 잘 드러난 구약의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죽은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숨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숨결인데요, 그 숨결이 와 닿으면 죽었던 것처럼 보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름은 숨빛 청파교회, 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숨결로 불어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곧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숨결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숨결을 느끼려면 아주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자는데 얘네들이 지금 숨 쉬고 있나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봅니다. 그럼 그 미세한 숨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평화롭게 다시 저도 잠이 들곤 했는데요,
코끝에 가만히 얼굴을 갖다 대고 혹은 손을 갖다 대고 살아있나?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숨결을 느끼려면은 그에게 가까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고요해져야 합니다. 내가 계속 누군가랑 뭐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막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요,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고요함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그분의 숨결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숨결이 내 영혼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와 닿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고요히 그분의 말씀과 마주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과 같아서 내가 막 간절히 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그분이 불어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요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오시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깊이 감동시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한다는 뜻이겠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작은 부르심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혹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뭔가를 관철시켜야 속이 시원했는데, 그분의 뜻에 나를 조율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피아노의 음에 클라리넷이 조율해야 됩니다. 내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조율이 안 된 악기 더더욱 우리의 귀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내 삶을 억지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아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불어오시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배,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본문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에 회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할 기물들, 기구들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은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불어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진짜 일하는 것 같이 일하게 하신다. 진짜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게 하시고요, 내가 이 일을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느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의 이름이 브살렐입니다. 근데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나의 복수인 우리가 아니라 나의 빛 오리 혹은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브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숨결이 내 안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말에 주목해 봅니다. 이 말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똑똑함 혹은 스마트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고서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서 행하려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총명입니다. 그런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4절과 5절.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연구한다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밀하게 연구해낸 것을 금, 은, 놋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리고 온갖 독창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보석을 깎고 또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독창적으로 정교하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확하게 깎고 조각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한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1906년도에 개교한 이스라엘의 예술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이름이 브살렐 아카데미 오브 아트 앤 디자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는 지혜가 번뜩이고, 그리고 이 일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돕고 있다는 자각 때문에 총명함이 느껴집니다. 손놀림, 몸놀림이 그렇게 야무지고 능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젠체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허하고 신중해요.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있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understanding,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럽기도 하지만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순빛 청파교회 교우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일이 브살렐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브살렐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나 치료하는 일이나 아니면 보살피는 일이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이 부살렐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 책이라면 빠짐없이 다 사서 읽는 작가이자 교육가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고도 하는데요. 그분이 직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직업은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이 세상의 깊은 허기가 만나는 장소다. 야, 직업을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설명한 게 참 저에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누군가의 허기가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직업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나의 진정한 기쁨과 이 세상의 깊은 허기가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요, 시각장애인인 조승리 씨가 쓴 책입니다. 여러 차례 읽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멀쩡히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해외여행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야, 여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내가 모든 걸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늘 걱정이 많죠?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해외여행 못하러 가. 그러면서.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가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전맹 시각장애인 친구 2명 데리고 3명의 시각장애인이 타이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비행기에 오릅니다. 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시각장애인은 면세점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물건도 못 사게 했다는 거죠. 드디어 타이완 공항에 도착했는데 간신히 입국 심사에 통과합니다. 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네. 그걸 통과하고 3명의 시각장애인이 현지에서 만난 가이드의 이야기가 이 조승리 씨의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이드 손이라고 부르더군요. 앞으로 여러분 저를 파스터 손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저도 영적인 가이드가 되고 싶으니까 그냥 가이드 손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가이드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이 3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로운 세계를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배려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타이완의 자연을 비록 시각장애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함께 풍등도 날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3사람이 가능하면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점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물건을 각각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이거 사고 싶어. 장애인을 대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바람을 가진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비장애인하고 주로 말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드 손은 한 명 한 명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드 손의 안내를 받으며 조승리 씨는 그리고 그 2 친구는 여행의 즐거움, 타이완 여행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사람은 가이드 손의 시선이 등 뒤에 와닿는 것을 느끼면서 울컥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등 뒤로 저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와닿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조승리 씨가 쓴 이 가이드 손의 이야기에서 그의 지혜와 총명, 지식,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세심한 생각,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온갖 구체적인 기술에 감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일상 속의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든든함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똑같은 시간을 또 보낼 겁니다.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심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온갖 차별과 아픔과 연약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심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솜씨와 기술을 발휘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그 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브살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브살렐은 하나님 예배하는 회막 도구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성구사가 되나요? 네.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 영을 부어주신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도 목회자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는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브살렐들. 여러분, 그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브라는 말은 어디 안에 혹은 아래라는 뜻이고, 살 혹은 찰이라는 말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브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과 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오는 사람은 졸지에 하나님의 그 그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떼약볕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여름 프로젝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살렐, 이번 여름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 아래 함께 머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떼약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숨결을 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